할렐루야.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죠? 일명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온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그죠? 중국에 있는 한 청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우한 지역은 시간 단위로 계속 이 사태가 긴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가 필수품인데 도저히 중국에서는 이제 다 품절이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좀 비공식적으로 인터넷으로 사는 거 말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니까 계속 취소가 돼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 친구가 우한에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한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구호품을 주고 싶은데 비공식적인 루트로 살 수 있는 길 좀 알아봐 달라고. 그걸 왜 저한테 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기아대책기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구호단체에서는 또 별도로 뭐 그런 루트가 있는지 그걸 이제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별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우리 또 기도하고요. 어쨌든 예방이 최선이죠.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면서 이 땅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주보 간지로도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적어놨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한번 보시고 또 잘 예방하고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서 오늘도 창세기 3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3장에서 다룬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드리면 죄가 무엇일까?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죄는 우리가 흔히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죄가 가져온 결과이고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옳고 그름을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근거로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못된 판단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기 원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했더니 나도 그쪽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내가 판단했다고 해서 다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 옳을 때는 죄가 안 되고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더 근본적인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만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사사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죄를 보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이렇게 돼야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내 권리와 내 자격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속이는 뱀과 속은 하와 누가 더 근본적인 죄가 있을까? 흔히 우리는 속이는 뱀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속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이런 교만이 없었다면 뱀이 아무리 욕을 써도 뱀의 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와에게 근본적인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뱀이 아니었더라도 하와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교만하여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피해자고 속은 하와 입장에서 나를 보면서 나는 피해자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 있는 내 안의 욕심과 이기적인 교만을 봐야 돼요. 이런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각자에게 내려진 죄의 결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는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먼저 여자인 하와를 보면 여자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어떤 벌을 받았죠? 그 출산. 여자 하면 출산이 생각나죠. 출산의 고통. 저희 아내도 첫째, 둘째 낳을 때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하와는 뭐하러 그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냐고 막 투덜댔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인 아담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졌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그죠?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 내려진 대표적인 벌이고요. 또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벌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벌. 일단 죽음이 일단 허용됐고요. 나중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그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 이 두 개의 문장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원하는 것과, 아직 안 보여줘도 돼요. 네. 원하는 것과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것. 근데 이걸 보면 마치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자들은 남편을 간절히 사모하고 좋은 남편을 기대하지만 그 여자들이 폭군 남편을 만나고 폭력 남편을 만나서 아마 고생하고 힘들게 살 것이다. 그런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또 실제로 이걸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 남성 중심의 사회, 또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근거로 삼기도 해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옛날부터 남자들한테 차별받으면 사는지 알아? 하와가 이걸 먹었기 때문에 그래. 하와 책임이야. 벌 받는 거야. 당연히 싸지. 그래도 당연히 벌 받아도 싸지.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해석은 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히브리어의 글쓰기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 히브리 문학, 히브리 글쓰기에서는요, 어떤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될 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반복되는 동사가 있을 때는 앞뒤에 서로 다른 것을 하나씩 생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어떻게 기록된 거냐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길 원하고 뒤에 남편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서는 생략이 된 거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리길 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 있던 원하고가 뒤에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과 원한다는 말이 두 문장에 반복되기 때문에 각각 한 단어씩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걸 읽으면 밑에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여주는 거는 죄의 결과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내용을 왜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셨을까? 이거는 남편에게 적용되고 아내에게 적용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벌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근데 이 내용을 왜 하필 하와에게 하셨을까?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남자도 물론 관계가 깨어지면 고통스럽지만 남자보다 여자에게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결과 인간은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어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서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쟤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서로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부부 관계에서, 이건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조차도 이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는 간단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잘못은 커. 누가 봐도 네 과실이 더 커. 하지만 내가 넓은 아량으로, 넓은 마음으로 한번 품어줄게. 한번 용서해줄게. 한번 넘어가줄게. 이런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누가 옳으냐, 누가 더 잘못이 크냐, 이걸 합리적으로 잘 판단한다고 해서 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교통사고를 보고 7대 3이네요, 6대 4네요 라고 과실을 나누는 것처럼 정확히 나눠졌다고 해서 관계가, 어려워진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론 내가 속은 하와처럼 억울할 수 있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그 전에 내 안에 먼저 불신함과 욕심이 있었구나, 이걸 인정할 때 비록 시간이 걸리고 때론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 되지만 결국 그 마음이 있을 때에는 회복하지 못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먼저 깨달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 죄가 보이거든요. 이전에 있던 석수교회에서 안 믿는 남편이랑 갈등이 심해서 힘들어하는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거나 신방하고 그러면 이제 뭐 잠깐 이야기 나누면 그 집사님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또 저보고 참으라고 하실 거잖아요. 결국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저보고 참으라고 하실 거잖아요. 정답은 알아요. 먼저 깨닫고 믿음 있는 사람이 결국 또 손해봅니다. 물론 내가 이번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줄게, 넘어가 준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 마음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성품과 기질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욱하면서 못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늘 자기가 참고 사는 사람들. 내가 믿음으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성품이 그래서 참아내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관계 안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장 갈등의 깨어짐의 큰 원인이 되는데, 이 힘든 갈등의 시간을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죠? 가장 가까운 사이인 신랑과 신부가 그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냐면 신부의 죄 때문에 깨어졌어요. 근데 신랑이신 주님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낮아지시고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신랑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거룩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
다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거는 부부 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높아져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죄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 내가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목적입니다. 결혼을 왜 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낮아지면서 자기를 부인해가며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을 추구해 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 갈 때는 집이 천국 같지만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갈등할 때에는 집이 지옥 같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죄가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가정을 회복하고 또 깨어진 여러 관계들을 회복해가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가장 내 배우자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화가 납니까? 혹시 내 욕심대로 행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을 통해서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와가 겪게 될 고통을 보겠습니다. 출산의 고통이죠. 16절에 나왔는데 사실 그 앞에 15절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말한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입니다. 속인 뱀이에요.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보통 신학적 용어로 원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처음 언급된 복음의 메시지란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뱀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승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여자가 임신해서 고통을 겪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로 고통이 찾아왔죠. 여자가 가장 집약적으로 큰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출산할 때겠죠. 그죠? 아기 낳을 때 가장 큰 고통을 아마 그때 겪는 것 같습니다. 전 남자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일을 경험해본 적은 있어요. 군대에서 태권도를 배우는데 20년 동안 굳어있는 다리를 한 30초 만에 일자로 쫙 찢더라고요. 근데 이 골반 뼈가 두두둑 하면서 이게 소리 나면서 이게 뭐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뼈가 벌어지는 이 통증과 고통이 기절할 것처럼 이렇게 막 왔었거든요.
아 이게 애 낳는 고통의 뭐 10분의 1을 될까 아무튼 고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고통이 올 때 그 순간 여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 거?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요. 그 모든 것은 다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장 원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게 만드는 과정, 이게 출산의 과정 속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하와는 이 말을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와가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계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요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란 이 말 가지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의 큰 그림, 밑그림을 살짝 맛본 겁니다. 하와는 이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가 낳을 자식이라고 여긴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혹시 아십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 가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메시아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하와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를 얻었다는 이름을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가인이 메시아가 되었나요? 가인이 결국 뭐가 됐죠?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의 뜻은 허무함, 공허함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허무하다 이런 뜻의 이름을 아벨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고통을 통해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들고 그 메시아가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의 큰 메시지를 보여주신 건데 하와는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출산의 고통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까? 평안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러겠어요. 저부터도 당장 뭐 로또라도 돼서 몇십억이 손에 들어오면 이걸 뭐 할까 생각해 보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그냥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실컷 하고 싶은 게 먼저 내 안에 올라오거든요. 제 안에서.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안 될 괴로운 거긴 하지만 없었으면 하는 것이지만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부르시는 최고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회개하라는 말도 축복한다는 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 위로의 말 그 어떤 메시지도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비로소 그때 그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자녀, 남편, 지긋지긋한 가난, 질병 이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67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자체가 선하고 안 건 아니지만 고난을 사모해야 되고 고난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겪었을 때 나의 변화를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심막히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희 집도 예전에 20억 부도 사건이 났을 때 부모님이 뭐 어디 도망가 계시고 집에 혼자 있고 빚쟁이들 찾아오고 막 한창 이랬을 때 그때가 제일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제일 민감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잠을 깨운다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가끔 간혹가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자면 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라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깨우셔서 막 기도를 시키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모르게 막 자살에 대한 기도가 막 나오고 그러고 가봤더니 부모님이 자살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고난과 고통, 숨막히는 상황이 올 때 가장 깨어있게 되더라고요.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 말할 수 없지만 고난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건,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준 사람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러한 자녀, 남편, 가족, 친구, 이웃이 내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 게임 끝이죠. 세 번째 아담에게 내린 벌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3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이거는 단순히 너 죽으면 흙이 될 거야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쓸모없는 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담에게 하신 명령, 말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노동이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에 노동은 그들에게 기쁨이었어요.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노동이 그들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남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여자는 노동을 안 하나요? 여자도 대대로 노동을 했습니다. 뭐 어떤 시대는 여자가 더 노동을 많이 했죠. 근데 왜 이 노동에 대한 고통은 남자에게 하셨을까? 아까 여자에게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또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기 원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그 여자에게는 구원의 과정이 되겠지만 남자에게는 관계보다 일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 자기의 무능력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남자에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들의 부족함과 파괴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관계의 깨어짐이 큰 고통인 것처럼 남자에게는 무능력이 큰 고통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참 감사해요. 큰 교회에서 계속 십몇 년 동안 할 때는 제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개척교회 섬기면서 저의 무능력이 그냥 민낯이 다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덜렁대고 허당인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교만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무능력을 절실히 경험하던 때는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그 과정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성장하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 겪어야 될 땀 흘리는 수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정되시나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해요. 관계에서든 일에서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교만하고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갑질을 해요. 장애인 부서나 장애인 예배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볼 땐 다 같은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중증 장애인 있고 약간 경증 장애인이 있거든요. 약한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잘 이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약한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죄란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형벌을 자세히 보면 그 목적이 보여요.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뭘 고대하게 만드냐면 여자의 후손, 다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십니다. 남자에게도 철저한 무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의 형벌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이 내린 형벌은 넌 벌받아 그걸로 끝이야, 영원히 나와 끝이야가 아니라 멀어진 그들을 다시 내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던지는 메시지의 99%는 뭡니까?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해도 늦었어. 하나님 이미 뜻을 정하셨어. 그러니 포로 생활 잘 감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받아들여.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망하는 거구나, 멸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예레미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형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3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로 끝이 나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즉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죄 없는 동물 하나가 그들 때문에 죽어야만 됐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사랑의 메시지. 이 형벌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때론 이 힘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함께하지 않는 듯한 답답함이 있을 때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